두 개의 전투 하나의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나원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창세기 14장입니다. 1절부터 4절, 또 14절부터 24절, 지난주처럼 앞뒤 부분을 좀 읽으려고 합니다. 1절부터 4절, 14절부터 2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도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고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멜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30년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밤새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겨든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시외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로하노라이다.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들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 가운데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고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타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 개인적으로 영화사에서 가장 중요한 한 획을 그은 영화는 반지의 제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영화는 반지의 제왕의 전과 후로 나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지의 제왕 이후로 해리포터 시리즈도 사실은 CG나 이런 이미지들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뭐 영화사적으로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중에서도 스토리죠, 스토리. 예. 근데 반지의 제왕을 쓴 돌킨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C.S. 루이스의 이제 친구이기도 하고 믿음의 동무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반지의 제왕을 쓸 때 너무너무 긴 시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 팀 켈러가 돌킨이 반지의 제왕을 쓰기 전의 과정을 잠깐 설명해 놓은 글이 있는데 그 글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돌킨이 이제 반지의 제왕을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세계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영국 고대 신화와 그 다음에 북유럽 신화와 스칸디나비아 신화들을 다 훑으면서 수년 동안 역사를 뒤지고 연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중간계라고 하는 존재하지도 않은 어떤 역사의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인물들을 만들고 스토리를 짜고 배경을 만드는데 너무너무 긴 시간을 투자합니다. 사실은 그는 이것을 빨리 완성해서 만들고 싶었지만 완벽주의자이기도 한 이 사람이 반지의 제왕을 쓰면 여러분이 영화로는 3부작까지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쓰는데 스토리를 만드는데 곳곳마다 내러티브가 흘러가는 곳마다 가지치기가 하고 그 가지에 또 다른 인물과 주인공들이 나오고 그 주인공들의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의 결말을 짓고 결말을 지어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완성을 할까 고민하면서 힘겨워하고 있는 그때, 또 그때가 마치 세계 2차 대전이 이제 시작됐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내가 이 작품을 완성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거기다가 1차 대전에 참상을 겪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도 전쟁 가운데서 비록 나이는 50이 넘었지만 참전을 못하지만 전쟁 중에 포화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 속에서 벌벌벌 떨어요. 내가 이 작품을 못 쓰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창밖으로 자기 집 앞을 보는데 집 앞에 나무 한 그루가 큰 나무가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나무에 가지를 다 잘라내는 걸 보게 돼요. 왜 잘라내는지는 뭐 이유가 있겠지만 가지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걸 보면서 이게 내 작품의 모습이구나. 그리고 내 내면의 나무의 모습이구나. 결국은 내가 완성도 못한 채 내 작품이 다 조각조각 잘려서 끝나겠구나.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지 갑자기 놀라운 어떤 것을 딱 발견하게 돼요. 유레카! 이러면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글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글 하나를 써서 그 당시 이제 신문사에게 기고를 하면서 글을 하나 보냅니다. 그 글의 제목이 니글의 이파리라고 하는 글이었어요. 여기서 니글이라고 하는 사람은 화가고 주인공이에요. 근데 니글이라는 단어는 깨작거리고 뭔가 빨리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일컫는 단어이기도 해요. 이 니글이 화가예요. 근데 이 화가 니글이 자기는 큰 나무를 꿈꾸고 그 큰 나무를 그리기를 이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 뒤에 엄청나게 높이 솟아있는 산들과 그리고 눈에 덮인 산맥들이 막 펼쳐져 있는 그 웅장한 나무를 배경으로 한 그거를 그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리기 위해서 이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붓칠을 하고 그려야 될 만큼의 엄청난 작업실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림을 결국은 끝내지 못합니다. 하나는 너무 완벽주의자인데 이파리를 하나를 그리는데 그 이파리 하나에 너무너무 많은 공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파리 하나에 뭐 그 느낌들, 음영, 막 명암들, 그 선명도, 그리고 이슬에 맺힌 그 모습 하나하나까지를 그려내려 하니까 이파리 하나에 드는 공이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나무는 고사하고 이파리 하나를 못 그리는 거예요. 또한 이 사람이 너무 마음이 따뜻해요. 작품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주변에서 이웃에서 달려와서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일을 하다 남겨놓고 가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또 막 작업을 하는데 또 누가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또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이제는 잘못하면 이거 못 마치고 죽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다시 붓을 드는데 그때 바로 이웃에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아내가 지금 너무 추운 겨울이었는데 감기에 걸려서 죽게 생겼다. 나 좀 도와주라. 빨리 가서 나 대신 의사 좀 데려와 달라. 내가 아내를 돌봐야 되니까. 너무너무 추운데 비도 내리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의사를 부르러 가요. 근데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비를 맞으면서 의사를 데리러 오고 가는 동안에 독감이 걸립니다. 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이제 죽겠구나 라고 하는 순간이 딱 다가오자마자 제발 플리즈 이러면서 아직 아니에요. 나 이거 마무리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딱 숨을 거두게 되죠. 결국 이파리를 하나만 그리고 끝난 거예요.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죽자마자 이 하늘나라로 향하는 열차를 타고 하늘을 향해서 막 산맥을 올라갑니다. 근데 열차를 타고 가는 중간에서 큰 음성이 두 개의 음성이 들립니다. 한 음성에서는 준엄한 목소리로 너 사는 동안 대체 뭘 했느냐 라고 외치는 소리가 납니다. 근데 이쪽 반대편에서는 아주 따뜻하고 자비로운 음성으로 야 네가 사는 동안 다른 사람 위해 수고한 그 수고 너무너무 잘한 거야. 수고했어! 이러면서 저 반대편 목소리와 맞받아치서 서로 맞대응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천국문에 딱 도착을 하는데 하늘나라에 도착하는데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이 사람이 뭘 발견합니다. 깜짝 놀라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거기가 뭐가 있었냐면 자기가 그토록 그리고 싶었던 크고 아름다운 나무가 딱 실제로 서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싶었던 상상 속의 그 나무가 그 배경이 자기 앞에 천국 그 가장자리 옆에 산맥을 두르고 나무가 서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건 선물이구나. 선물이구나. 이 돌킨이 이 소설을 쓰는 이유 하나는 여러분이 알듯이
반주의 재앙을 다 마무리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이걸 썼지만 이 단편이 들려주는 그 내용은 그겁니다. 자기는 이파리 하나, 고작 이파리 하나였지만 그 이파리가 사실은 크고 엄청나고 아름다운 그 나무, 실제의 나무의 일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전부를 다 완성해내지 못하고 자기는 그 나무를 다 만들어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한 부분이지만 한 이파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뛰어간 그것이 결국은 그 나무를 완성하기 위한 그림이었고 어떤 비전이었다라는 걸, 실제의 한 부분이었다라는 걸 깨달으면서 감사하게 된 거죠. 또 하나는 그가 살면서 이 일을 하면서도 또 이웃을 도와줬던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돌킨의 이 이야기를 제가 서론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리고 우리를 믿음의 순례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믿음의 순례길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열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주조하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또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 가시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믿음의 반응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더 하나는 그런 아브라함의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세계사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만 등장하는 이야기지만 큰 전쟁, 국제적인 정세 가운데 아브라함이 지금 뛰어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과 우리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어떠한 태도 속에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이 세상을 무시하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 대체 우리에게 무슨 사명이 있어서 우리가 그리를 이파리는 대체 모여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언급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느 정도의 어떤 그림을, 밑그림을 사실은 그려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들려주는 것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나그네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지금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오늘 본문 이야기의 가장 이 이야기를 명확하고 단순하게 우리 선배들은 한 문장으로 표현을 했는데, 세상 안에 속하지만,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를 크리스찬이라고 사실은 규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갑자기 전쟁사 가운데 국제 정세에 끼어들게 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창세기 주석가인 데릭 키드너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14장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이 대체 어떻게 이 전쟁을 이겼는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이겼는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단 하나 관심이 있다면 이 전쟁에 참여한 한 신앙인이 보여주고 있는 선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나아가서 더 중요한 건 외부 역사가 성경 안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무게중심이 세상으로 옮겨간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지금 행동하고 있다라고 데릭 키드너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창세기 14장의 전쟁 가운데 아브라함이 뛰어들고 있는 이 모습은 그가 세상 안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럼 기독교 신앙, 특히 우리가 아는, 지금은 그나마 많이 변했지만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나 여전히 아직도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신앙을 얘기할 때 삶과 괴리된 삶을 여전히 살아갑니다. 특히 정치를 얘기할 때 기독교인들이 정치를 너무 무시하고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청년들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진보적이어서 막 정치에 목숨을 다 거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네. 그렇게 이 삶과 신앙이 분리되고 정치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 눈을 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시대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라는 건 창세기 14장을 볼 때도 알지만 믿음은 진공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균질 상태에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4장의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만 믿고 가나안 땅에서 자기 혼자 천막치고 살아서 신앙이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하지만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자라기도 하지만 그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주변과의 관계들을 통해서, 갈등들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결코 진공 상태에서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외부의 영향을 받고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지속적으로 공적인 삶과 연관되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공적인 삶을 위해서만 사는 존재가 그럼에도 아니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존재라는 걸 정의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관계해야 되고 공적인 삶에서 우리는 관심을 보여야 되지만 그게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또 안 된다는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선배들은 예전에는 이율론이라고 하는 어떤 신학적인 가치관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는 당연히 일제강점기이고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세상을 빨리 떠나서 하직해서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고, 여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 찬송 부를 때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이러면서 천국을 향한 소망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빨리 죽어서 나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근데 이런 관념이 젊은이들에게도 쫙 퍼져서 이 세상은 더럽고 추악한 것이다, 우리는 빨리 천국을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무시하고 눈 감아 버리는 겁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 이건 세상적인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머징 교회, 그리고 바울의 세관점 학파, 그리고 구약을 이해할 때는 피터 엔즈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저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이 다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좋은 세상, 더 괜찮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진 아젠다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다면 천국을 아예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실은 강조하는 겁니다. 그 신학의 출발점이 옛날에도 한번 제가 얘기했지만 영국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 합니다. 영국처럼 사회보장제도가 다 되고 일 안 해도 월급 주고 결혼만 하면 집 주고 모든 걸 다 보장해주는 나라에서 사실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게 뭐겠습니까, 신학자들이? 이 땅에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더 괜찮은 세상을 건설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 비전, 이 이상이 출발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아브라함 카이퍼로 시작하는 신칼빈주의 이상 때문입니다. 신칼빈주의가 이 땅에서 남겨준 흔적들은 무척이나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했듯이 이 세상은 어떤 구석구석 한 치다, 땅 한 뼘이라도 주님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이 없다.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러면서 영역 주권을 강조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개신교 칼빈과 루터가 강조했던 만인 제사 장소를 비롯한 노동에 대한 신성함을 강조하고 모든 일에 가치가 있음을 부여한 일들을 극대화시킨 게 신칼빈주의입니다. 근데 이 신칼빈주의가 지금은 어떤 형태로 나아가고 있냐면 그 열매가 세관점이고 그 열매가 이머징입니다, 사실은. 왜? 이들이 꿈꾸고 있는 나라는 이 땅에서 모든 역사와 문화들이 가장 번성하고 아름다운 형태로 이루어지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는 겁니다. 개혁주의는 후천연설을 믿지 않지만 결국은 신칼빈주의 이상의 마지막 엔딩은 후천연설하고 동일한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은 역사와 문화와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성숙한 형태로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거세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신칼빈주의가 이 지금 현재 신학계에 득세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장로교, 특히 개혁주의 신학은 전천연설이나 후천연설을 믿지 않습니다. 물론 여전히 전천연설을 붙들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개혁주의의 가장 보편적인 신앙은 무천연설입니다. 무천연설의 핵심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계시된 종말론, 즉 종말이 이미 시작했지만 완성되지 않는 이 종말의 시대 속에 천년이라고 하는 복음의 천년 왕국 시대에 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을 무너뜨리신 그분이 마지막 완성된 사탄을 결방해서 무적에 던지실 때까지 교회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문자적인 게 아니라 상징적이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단어라는 거예요. 저기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란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사이를 살아가는 어중간한 틈새에 끼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성취한 어떤 것을 맛보고 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성취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칼빈주의자는 믿고 있는 거고, 무천열은 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애쓰고 뛰어가지만 완성된 그 모습은 이 땅의 이 모습은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무척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순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털을 닦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고 순례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후서를 읽어보십시오. 베드로가 강력하게 강조하는 게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나그네된 백성이라는 책을 써서 기독교가 지금 세상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지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그네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완성된 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그네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데이비드 반 루넨이라고 하는 이 휘튼 칼리지의 교수가 쓴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두 나라 백성으로 살기. 이 책 제목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두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두 나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나라는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일반 세계를 통치하시고 있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공통으로 함께 살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마지막 나라, 그 마지막 나라에 속한 백성, 바울의 말로 의하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이 이야기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에레미야 29장 7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에레미야 29장 7절 말씀을 가리켜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라고 제목을 대부분 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에레미야에게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것을 구구절절히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메시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되면 그때 너희는 거기 가서 그 땅에서 자녀를 낳고 아내를 맞이하고, 그리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열매를 얻어라. 그리고 너희는 거기 가서 그 사로잡힌 성읍에서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을 구해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이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은 너희의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에레미야 29장 7절입니다. 그럼 이 본문이 무척이나 중요해서 대부분의 우리가 아는 무천년 아니면 개혁주의 신학은 이 본문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현재 우리 상태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은 사실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이고, 어떤 면에서는 바벨론의 땅에 살고 있는 유배된 모습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그냥 바벨론 무시하고 이 더러운 땅 빨리 떠나고 싶어 막 그러면서 죽고 싶어 이런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집을 짓고 자녀를 낳고 텃밭을 가꾸면서 이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성읍이 평안하기를 구하면서, 왜냐하면 평안해야 우리가 평안해지는 거죠. 이 나라가 잘 돼야 우리가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일반 은총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우리가 아직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붙들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팀 켈러는 자기가 뉴욕이라고 하는 그 한복판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엘리트 화이트 칼라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면서 그가 세운 제자도를 이렇게 명명했어요. 우리 교회의 제자도는 유배된 제자도다. 유배자의 제자도다. 우리는 우리 교인들에게 단 한 사람도 이 땅이 우리 집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는 오히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소수 집단이라고 느끼면서 살도록 제자 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 켈러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지속적으로 뉴욕의 그 어마어마한 문화 속에서, 대단한 문화 속에 살아가는 엘리트 집단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까 했을 때 이 세상을 그냥 더럽고 제약된 세상으로 무시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함께 안 믿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누리는 공통점을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의 일반 은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믿는 사람에게도 비와 햇빛을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 함께 이 공동의 일반 세상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고 하나님이 일반 문화라고 하는 이 땅,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보존하시려는 이 땅에서 함께 노력하고 함께 일하는, 함께 공동 작업을 하는 그냥 공동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의 은혜를 베푸실 때는 믿는 자에게만 은혜를 부으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들의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놀라운 특출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뛰어난 문화적인 재능과 재질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착하고 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선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더 더럽게 살잖아요. 중요한 건 공통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살라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완성하실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이 땅에서 이 일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공공의 선을 위해서 뛰어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미친 듯이 달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거기에서 이파리를 그리다가 도와달라는 그 소리에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장의 목소리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또 하나의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의 함께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같은 현상에서 같이 일을 해요. 저도 쿠쿠에 가서 안 믿는 사람과 일을 하고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과 사모님도 안 믿는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대화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안 믿는다고 마귀 취급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더럽다고 그러면서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때 세상과 구별된 방식으로 구별된 내면의 동기를 가지고 같은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비행기 엔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세상 이 엔진은 세상 사람이 만든 거니까 이 엔진 필요 없고 크리스찬 엔진을 독특한 엔진을 다시 만들어야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엔진을 만들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드냐는 거예요. 내가 이 엔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엔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마음이라는 거죠. 같은 세상에 살지만 다른 마음으로 사는 거, 같은 세상이지만 구별된 방식으로 구별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마음이라는 거, 그게 나그네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로시 세이어지라고 하는 분이 쓴 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총명한 목수, 괜찮은 목수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조언은 술 먹지 마, 망나니 짓 하지 마, 예배 꼬박꼬박 드려가 아니에요. 가장 훌륭한 작품을, 가장 훌륭한 테이블을, 가장 튼튼한 테이블을 만드는 게 당신이 해야 될 일입니다라고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잊어버린 게 그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이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다 그러면서 교회 밖에 나가서는 부동산 투기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아니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성적으로 막 성범죄 일으키고 부동산 투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고요. 우리가 균형을 잃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서 가장 전문적인 동일한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말을 하고 또 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장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구별된 영혼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아주 희미하지도 모르고 아니면 선명하게 보일 수도 모르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뭡니까?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속하지 않은 자로서 살아갈 때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그럼에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전쟁 이야기들이 지금 고대 전쟁 이야기지만 막 그려지지 않습니까? 반지의 제왕에 막 등장하는 막 전쟁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테르모필레 영화 300에 나오는 300명의 용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318명이 나오잖아요. 또한 사사기의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전쟁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 318명을 읽을 때마다
전쟁의 고대 전쟁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전쟁 이야기들이 막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드는 당혹감이 뭐냐면 창세기 14장의 역사성을 학자들이 대부분 부인한다는 거예요. 왜? 사료가 없어서.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이 사건은 없던 이야기를 집어넣었다라고 강조하는 자유주의 학자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절부터 살렘 왕과 소돔 왕을 만나는 이 장면은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권을 이렇게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이야기다. 이렇게 자유주의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창세기 14장을 읽으면서 학자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이유는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나 표현들이 4.5%는 성경에 단 한 번도 쓰이지 않은 고대 언어들이라는 거예요. 6.5%는 아주 정말로 미미하게 쓰이는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1% 이상은 아주 드물게 가끔 다른 데서 인용되고 있는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즉, 말 그대로의 단어들 자체가 다 고대 언어들이지 아브라함 후대의 언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이야기는 사실은 역사성을 어떤 의미에서 언어가 증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잠깐 성경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메소포타미아의 4 나라가 소돔 지역의 5 나라와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의 핵심은 이겁니다. 사실은 이 소돔과 고무라 그리고 모압과 암몬 땅이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요단강 오른편은 킹스로드라 그래서 왕의 대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왕의 대로는 수많은 나라들이 무역상들이 오가기 때문에 엄청난 이권과 권력을 추구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메소포타미아에 그 당시에는 시날 왕이 제일 먼저 1절은 등장하는데, 시날 왕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왕국이 이 남쪽에 있는 사해 지역의 나라들을 통치하고 조공을 받아서 살았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처럼 12년이 지나면서 갑자기 이 사람들이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배신을 한 이유가 그 당시에 이 고대 애굽 왕조가 멸망을 하고 있었고 우르 왕조가 퇴락하고 있었고 수메르 사망조가 막 신흥세력으로 득세를 하는 바람에 엘람을 비롯한 신할 이 나라들이 세력을 점점 이루어가서 변방으로 물려가던 때예요. 근데 13년 차 되니까 엘람 왕이 신할 왕이 아니라 이번엔 엘람 왕이 권력을 다시 휘어잡고 다시 세력을 확장해서 다시 힘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12년에 힘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의 5 왕들이 배신을 했으니까 13년에 다시 힘을 정비하고 그리고 이제 쳐들어와서 이들과 식등골짜기에서 전쟁하는 얘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건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기근으로 힘들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소돔과 고모라가 이 메소포타미아 왕국의 나라들을 반역을 했겠습니까? 그 당시 온 땅에 기근이 들어서 모든 나라들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굳이 우리가 조공을 바칠 수 없다. 니들 힘도 약해지지 않냐. 이러면서 그때 그 기근으로 조공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애굽에 갔을 때도 기근을 당했고 엄청난 기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근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조차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지만 그 기근과 고통 속에서 함께 그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은 여전히 권력과 탐욕으로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세상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신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등장합니까? 바벨탑 사건에 등장하잖아요. 역청이라는 단어가 바벨탑을 만들 때 단어예요. 근데 오늘 보면 14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신할 왕이 등장하고 역청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 이유가 물론 한 번씩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창세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동쪽으로 갔던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암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땅을 찾고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서 싸우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죽이려고 뛰어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 근데 이들이 지금 반역하고 배신한 이 소돔의 5 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사해 동쪽에 있는 나라들을 다 징벌하면서 남쪽으로 진화해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만났던 5개의 부족들은 사실은 르바임이나 뭐 호일 족속이라든가 뭐 이런 족속들은 다 수스 엠 족속들은 거인 족속들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메소포타미아의 5 왕국들이 강력했는지 이 거인족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사해 쪽으로 남하해서 마지막으로 소돔과 고모라와 아말렉과 아모리 족속들 이제 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만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재산을 약탈해가고 그리고 롯과 롯의 소유를 끌고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특별히 10절, 11절 읽어보면 12절까지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이 이야기를 창세기 저자가 전하는 핵심은 소돔과 고모라란 말이죠. 그리고 롯이란 말이죠. 롯이 선택한 그 땅이 어떤 결과를 맞았는지 성경 저자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유일하게 11, 12, 13절은 소돔과 고모라의 롯 이야기를 아주 어떤 면에서 언급 안 해야 되는 이야기, 그냥 다 포로로 끌려갔다 이래도 되는 이야기인데 그 롯의 소유까지 마지막 딱 정점을 찍어서 얘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불행했는지, 그 결과가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12절에 나옵니다. 롯은 소돔에 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주. 소알이었는데 소돔으로 가 있습니다. 근데 거주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아예 집을 짓고 거기서 정착해서 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14절로 넘어가면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주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샤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체류하고 있는 나그네의 모습이에요. 비록 좀 긴 시간을 체류하고 있지만 거기서 정착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과 13절은 대조적으로 롯은 아예 소돔과 고모라에 자기의 인생을 다 걸고 있는 모습이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가나안으로서 체류민으로서 아모리 족속과 헤브론에서 마므레 족속과 같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극명한 대조 속에 우리가 롯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픈 이유가 뭡니까? 롯이 만약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땅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그가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좀 생각해 봤으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얼마나 배려를 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자기를 혈육이라 너는 내 피부치다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친근하게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롯이 아브라함이 말하는 선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사랑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가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선택을 했지 않았겠어요? 또 하나는 롯이 선택을 할 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땅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도덕적인 분위기를 읽었다면 어땠을까요? 그게 안타깝죠. 오늘 본문에 나온 소돔의 5 왕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이름들을 보면 소돔 왕 베라는 원래의 의미가 죄악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고모레 왕 바르사는 사악함이라는 뜻이에요. 아드마 왕 시납은 아버지를 미워하다는 뜻이에요. 스보임 왕 세메벨은 이름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벨라라는 왕의 이름의 뜻은 삼키다는 뜻이에요. 더 재밌는 건 시딤이라고 하는 골짜기. 시딤은 아카시아 나무 아니면은 금류의 골짜기라는 뜻도 있지만 히브리의 언어에 더 근접한 뜻은 깊은 그리고 죄악 속에 이런 의미가 더 강해요. 마귀의 어떤 악마 이런 의미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시딤 골짜기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말 그대로 죄악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고 싸우는 그런 골짜기였다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롯은 거기를 가면 안 됐던 거죠, 사실은.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롯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가 길리온 318명을 끌고 전쟁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만 읽어봐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는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비전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실하게 자리에서 체류민이지만 나그네지만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가 이파리를 그리고 있는 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니글의 이파리처럼 도와달라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지금 자기 식구들을 끌고 그리고 마므레 형제들을 끌고 지금 뛰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시대에게 여전히 연동하고 있는 어떤 삶이하고 있는 삶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말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꿈꾸는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 투쟁적으로 막 전쟁을 벌이면서 뛰어가야 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에게 허락한 그곳에서 밭을 일구고 집을 짓고 자녀를 낳고 결혼하고 평안을 구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웃을 위해서 서로의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아브라함은 지금 그 삶의 한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 흥미로운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마므레, 에스골, 아넬이라고 하는 형제들과 동맹을 맺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반대편 이야기 속에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랄 왕과 동맹을 맺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비록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그는 이 더러운 세상 그러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깊은 관계 속에서 친근한 관계 속에서 함께 동맹을 맺고 함께 공생하며 사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축복의 통로라고 그랬다는 그 삶을 현실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너 우리랑 예배하지 않으면, 너 우리랑 같이 하지 않으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들에게 선한 마음으로 삶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하나님 믿는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마므레의 식구들이 결국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랄 땅에 아비멜렉은 뭐라고 그러죠?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동맹을 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 전쟁 가운데 뛰어들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나그네 된 백성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우스갯소리지만 지나가면서 하자는 얘기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전쟁을 반대합니다. 평화주의자라는 사람들은. 왜? 가족이 남을 죽이든 말든 성경은 칼을 들고 총을 잡으면 안 되니까 죽이면 죄니까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전쟁을 반대하거든요. 근데 창세기 13장 4장만 읽어봐도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전쟁에 직접 뛰어들고 칼을 들고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구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단순하게 세상 다 무시해버리고 나 혼자 평화롭게 매일마다 24시간 예수 묵상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보셨겠냐고요. 미안합니다. 아니란 말이죠.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했을 때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6절을 보면 그가 빼앗겨던 재물과 조카 롯과 그리고 또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친척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를 읽어보면 고임이라고 하는 단어, 즉 하나님이 너를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온 백성의 나라를 세워서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 열국을 축복할 수 있을 때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 한글로는 친척이라고 써있지만 히브리어로는 그가 지금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참고해야 될 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13절의 언어입니다.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이라는 단어가 구약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구절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라는 단어의 어원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히브리의 원래 의미를 어떤 사람은 하비루라고 하는 고대 문헌 속에 하비루가 나오는데 하비루는 막 이주하고 돌아다니는 거주민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라는 단어는 원래 하비루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편적인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단어를 창세기 10장에 나오고 있는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 에벨의 원래 의미가 에벨에다가 이를 붙이면 히브르가 됩니다. 그래서 에벨의 후손이라는 의미다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이 에벨의 후손이라는 뜻이 뭐냐?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그러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강 저편에서 건너왔다라는. 그래서 이 에벨, 히브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을 읽습니다. 건너온 사람, 강 저편에 있었던 사람인데 건너왔다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거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 살고 있다라는 의미를 이 단어는 어떤 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저편 세상에서 건너온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살고 있지만 그는 다른 존재, 다른 특성을 가진, 다른 동기를 가진 사람으로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 건너편에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잠시 여기 체류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가서 하나만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4장은 창세기 18장 19장과 양쪽으로 딱 쌍을 이루어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두 번 등장합니다. 앞쪽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뛰어가는 아브라함이 나오지만 뒤에는 누가 나옵니까?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이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둘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칼을 들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고 그 영혼을 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두 개가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딜을 하며 기도를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속하지 않은 자로 산다는 건 공공의 선을 일반 은총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일반 은총 속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은총 속에 산다고 그래서 이 세상이 완벽하게 역사와 문화가 막
발전한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여기서도 저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사역하고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영적인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우리는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 세상의 전투에서 싸우고 있지만 여전히 기도하는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가 싸우는 그 싸움이 무가치하거나 그가 이파리를 그리다 뛰어 내려놓고 가고 있는 그 도움이 무의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린 그 이파리는 장래에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나무의 일부분인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파리를 그리고 또 우리가 열심히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 모습조차도 장래에 하나님이 완성하실 나라의 일부분으로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다 안 보일지 모르지만 그날에 가서 우리가 얘기할 겁니다. 야! 선물이다. 이렇게 아름답다니. 지금 그걸 못 봐서 우리가 이파리 하나 그리면서 내가 저걸 도와줘야 돼. 또 도우면서 이 도와주는 일이 더 중요하지. 이러면서 갈등하고 살지 모르지만 두 가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지만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럼에도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백성으로 산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전쟁 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드는 생각은 뭡니까?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했잖아요.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실은 오늘 본문은 더 중요한 전쟁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이 구약학자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 그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실제로 더 큰 전쟁이 이제 시작됐음을 그는 깨닫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보다 더 큰 전쟁이 지금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영화 We Are Soldiers라고 멜 깁슨이 만든 영화를 보면 멜 깁슨과 이 미국 군인들이 베트남에서 베트콩과 막 전쟁을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고향에서 가족들이 이 군인들의 전쟁에 함께 참여해서 기도하고 잃은 자식들을 아파하며 울면서 그 군인들의 싸움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멜 깁슨이 이 영화를 만든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 모두가 전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만 전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전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돌려서 얘기하면 전쟁은 꼭 칼 들고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칼이 아니어도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쟁에서 이기고 삶에서 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영화 호빗 아시죠? 호빗 다섯 종족의 전투라고 그러나? 하여간 5 전투가 나옵니다. 예. 이 이야기는 호빗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통해서 5 종족이 3 종족과 2 종족이 마지막에 이 외로운 산 아래서 싸우는 전쟁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의 프리케릭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돌킨이 쓴 호빗의 여정 물론 원문하고 영화는 좀 내용은 다르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절대 반지를 발견한 빌보 베긴스라고 하는 사람이 반지를 발견하기 이전에 간달프가 어느 날 자기에게 찾아와서 저쪽 동쪽에 에르도르라고 하는 곳에 스미우그라고 하는 용이 동쪽 나라를 차지해서 폐허를 만들었다. 근데 내가 볼 때 그 땅은 원래 왕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왕의 땅을 차지해야 다시 회복해야 될 것 같아. 나 지금 그것을 위해서 가는데 함께 하지 않을래? 그래서 호빗이 뜻밖의 여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1편의 제목이 뜻밖의 여정이거든요. 근데 참여하면서 거기서 난쟁이, 살인을 비롯한 그 지역에, 용이 차지한 지역에 원래 왕족이었던 왕의 후손인 살인과 비롯한 13명의 난장이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간달프와 함께 이제 여정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스마그를 나중에 물리치고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사우론이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공격을 해서 오크족들이 이제 전쟁을 하고 다가오는 과정에 마지막 엔딩, 최후의 영화의 모습이 그게 5 전투거든요. 근데 이 5 전투 중에서 너무 재밌는 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호빗이 여정을 통해서 살인이라고 하는 왕족이, 왕의 아들이 결국은 난쟁이들을 끌고 빌보 베긴스와 간달프와 함께 그리고 엘프족, 너무너무 멋있는
그 엘프족들 나오잖아요.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있을까? 진짜 저건 요정이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닮지 않은 그 아름답고 야 대단하죠. 그래서 전쟁을 벌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리를 해요. 용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근데 용이 그 땅을 차지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보물이었거든요. 엄청난 황금이 그 궁전 안에 숨겨져 있었고 용이 그거를 가지고 혼자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용을 죽이고 나서 살인이 그 왕국을 딱 차지하고 왕이 되자마자 그 엄청난 전쟁을 이긴 사람이 갑자기 그 마음속에 탐욕이 생깁니다. 보물이 내 건데. 그러니까 이때부터 자기를 도와줬던 난쟁이들이 베긴스가 간달프가 주변의 엘프족들이 다 보물을 뺏으러 오는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전쟁을 이긴 사람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욕의 전쟁을 이기지 못하고 서로를 불신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마지막 외로운 산, 그래서 제목도 그 산 이름도 외로운 산인데 외로운 산에서 마지막 전쟁을 치르는 그 과정에서 살인이 각성을 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전쟁에 참여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하고 너무너무 많이 닮아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 속에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말 그대로 그런 왕의 대접을 받아야 되는 위대한 전사고 영웅입니다. 영웅. 그가 이 전쟁에 소돔 왕도 아니고 고모라 왕도 그 지역의 그 누구도 아닌 아브라함이 318명과 마모레의 친구들과 함께 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건 그가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왕이 될 수 있는 임금이 될 수 있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질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는 지금 칼로 싸우는 전쟁을 이겼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전쟁을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고 이 전쟁을 어떻게 지금 치러야 될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사실은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겼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소돔 왕이 제일 먼저 달려옵니다. 근데도 신기한 게 바로 이어서 살렘 왕이 먼저 등장을 하고 실제로 만나는 사람은 살렘 왕이었다라는 게 너무너무 사실은 감사하거든요. 이 전쟁 이후에 등장하는 17절과 24절의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 속에 살렘 왕과 소돔 왕을 우리 앞에 딱 던져주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만났던 전쟁의 대상이 바로 살렘 왕과 소돔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흔들고 그 내면의 동기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고 세워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살렘 왕이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전쟁을 이기고 사회 골짜기라고 하는 왕의 골짜기라고 오늘 본문도 써있죠. 왕의 골짜기로 지금 입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골짜기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소돔 왕도 오고 살렘 왕도 오고 자기도 전쟁에 승리하니까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왕의 골짜기는 왕들만 사실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메타포를 갖는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나는 왕이다 나는 승전했다 이러면서 승전 막 축하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사실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자리에 지금 소돔 왕이 있습니다. 살렘 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왕이 누굴까요? 바로 이게 전쟁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쟁인 겁니다. 아브라함 앞에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누가 진짜 왕인지를 너는 왕이 아니라고 가르쳐주는 한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소돔 왕을 만나기 전에 살렘 왕이 그를 만났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살렘 왕이 등장해가지고 제일 먼저 떡과 포도주를 다 공급하지 않습니까? 수고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온화하고 부드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대적을 붙이신 하나님을 너를 축복해라. 찬양해라는 단어 원래 의미가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본문 속에 이 멜기세덱의 세 단어 속에 복이라는 단어 바라크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품고 계신 축복의 통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 언어를 통해서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네 대적을 붙이신 건 하나님이지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이거 이겼다고 믿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여야 되는지 자기가 나그네이며 축복의 통로라는 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축복의 통로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 거기서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왕이 돼서 야 내가 이만큼 이뤘다 그러면서 왕 노릇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떤 존재로 이 땅에 구해야 되는지는 지금 살렘 왕이 일으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26장인가 보면 누가 납니까?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등장하는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는 두 이야기 중간 딱 가운데에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그러죠. 나발을 죽이려는 막 열기 충만한 다윗에게 나타나서 당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미래의 왕이시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은 어때야 됩니까? 라는 식으로 조언을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다윗이 자기가 마치 모든 걸 주무르는 것처럼 첫 번째 사울을 살렸는데 두 번째는 나발을 죽이겠다는 얘기는 사울도 이제 죽일 수 있는 찬스였거든요. 근데 나발을 죽이려는, 즉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 안 되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고 하는 그 자기 충만함 때문에 나발을 죽이려던 그 사람에게 아비가일의 그 한마디가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기름 부은 왕이지 이렇게 사륙을 하면서 남을 죽이는 열기, 분노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한마디가 다윗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사울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그 언어 하나가 그를 바꾸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내가 왕이야, 나는 승전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보시죠. 얼마나 대단한 분위기입니까? 거기다가 포로들 끌고 오지, 자기 조카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포로민들을 끌고 지금 왕의 골짜기로 입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대단한 거거든요.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그에게 살렘 왕이 나타나서 얘기한 거예요. 전쟁은,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이보다 멋진 만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만남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만남을 못 가지니까 계속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일 비극적인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그 엄청나게 막 화려하게 많은 것을 지었을 때 저 동방에서 한 여왕이 찾아옵니다. 스바 여왕이라고 그러죠. 스바 여왕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에게 이 모든 지혜와 명철과 이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살렘 왕의 역할을, 아비가일의 역할을 스바 여왕이 했던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 언어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찬양의 언어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선물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으면서 난 대단해. 난 대단해. 그러면서 수많은 궁녀들과 그 권력을 행사하면서 노년의 우상 숭배를 하면서 마지막 길을 걸어가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라. 내가 지금 말하지 않느냐. 너를 만들어 가시고 너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전쟁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지금 살렘 왕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들을 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유아를 찬양하면서 살렘 왕에게 지금 11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10분의 1을 바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10분의 1을 가지고 10분의 1을 필요가 없다. 10분의 1은 구약의 율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10분의 1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승전하는 사람이 왕에게 바치는 조공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 조공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는 얘기는 하나님, 즉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본문에 나왔잖아요. 하나님께 지금 바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당신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10분의 1의 정신을 이미 이 사람은 시행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10분의 1이 문제가 아니라 이 11조라고 하는 정신이 뭔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전히 지금도 밖에나 10분의 1은 율법이고 10분의 1을 교회가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욕을 먹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2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위에 시카는 소경한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율법의 증언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건 11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드리는 사람의 내면의 동기, 그것을 드리며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생각들이 너무너무 외식적이고 교만하고 거만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10분의 1 하면 내가 다 했죠, 이런 생각으로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파하시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의 의무는 10분의 1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게 하나님 겁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리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섬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거죠. 이 전쟁, 이 엄청난 전쟁을 아브라함이 이긴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요. 믿음이 뭡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 금보다 귀한 믿음. 그럼 금보다 귀한 믿음을 베드로가 쓰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베드로가 말합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은 금보다 귀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금보다 귀한 믿음을 지금 붙들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반대편에
우리가 마주하는 게 누굽니까? 소돔 왕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죠. 뭐 여러분 설명 안 해도 다 알지만 그래도 설명을 하고 마쳐야 되겠죠. 여러분 생덱지벨이 어린 왕자 있죠. 어린 왕자에 보면 허영심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 저쪽에서 어린 왕자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멀리서 보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야, 저것 봐! 나를 숭배하는 사람이 여기 있구나. 이럽니다. 허영심이 많은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숭배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소돔왕의 언어를 보십시오. 아주 오만하고 명령적인 제안을 합니다. 사람은 나한테 주고, 사람은 나한테 주고, 재물만 가져 얘기합니다. 이 말은 그가 지금 자신을 패배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여전히 나는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이 세상에서 왕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오만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은 왕이었는데 너는 일개 부족장이지 않냐. 승리에 이겼다고 너 까불지 마라. 이러면서 아브라함을 지금 깔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람은 나에게 주고 재물을 가지라는 얘기가 뭡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을 이용해서 자기의 무너진 위신을 세우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를 떠받들어주면 결국은 자기의 체면이 다시 세워질 거 아니에요. 역시 그래도 나는 왕이야. 이 대접을 받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제안을 사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이야기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해의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시딤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전쟁보다 더 큰 전쟁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세상 사람에게는 시딤 골짜기가 제일 중요한 전쟁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에게는 이 사회 골짜기, 왕들의 골짜기에서 일어난 전쟁이 제일 큰 전쟁인 겁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산란 왕의 뭐라 그러죠? 환대를 받으면서 우습게 여겼다면 소돔 왕의 제안을 들으면서 야, 그 재물 내가 다 가져도 되는 거 맞죠? 이러면서 그거를 가져갔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꿈꾸셨던 일을 아주 빠른 시간에 엄청나게 빨리 이루어낼 수도 있었어요. 왜? 소돔 왕이 그럴 거 아닙니까? 야, 가나안 땅은 네가 갖고 소돔과 고모라는 내 거야? 잘 다스려? 그를 왕으로 지켜 세워주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아주 빠르게 뭐 하나님 막 축복의 통로 뭐 가나안 길 걸어가면서 순례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딱 왕자에 앉아서 야, 내가 영웅이야. 니들 다 졌는데 내가 이겼잖아. 그러면서 섬기라고 했으면 이 사회 골짜기의 이 소문이 그 가나안 전역에 다 퍼졌지 않겠어요? 이 전쟁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아주 빠른 속도로 왕이 될 수 있는 그 찬스를 갖게 됐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명성과 부를 다 차지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자기 이름을 아주 크게 드러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아브라함이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이 도전을 항상 직면해서 경계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타난 사단의 유혹이 뭡니까?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뛰어내려라. 나한테 경배라. 이게 뭡니까? 그러면 내가 세상 다 준다는 그 한마디거든요, 사실은. 나한테 저라면 내가 다 줄게. 너 십자가 안 걸어도 되고, 너 어렵게 안 살아도 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도전하는 소돔 왕의 이야기나 사돔의 이야기는 똑같은 겁니다. 야, 세상 힘들게 살지 마. 무슨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니. 좋게 편안하게 살아. 누리면서 살아도 되거든. 그냥 한번 엎드려. 한번 절해. 그럼 그게 롯 아닙니까? 한번 수할 땅 한번 밟았는데 수할로 갔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가자. 엔딩이 그런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그래서 거절하고 있다네. 실오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도 자기는 취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결단하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 시대 교회가 붙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성경은 지속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림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시편 146편의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시대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의 도전을 삶으로 체득하고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시대가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본심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22절을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했던 단어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은 내가 너에게 치부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이미 그는 이 전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고 있어. 승리가 결국은 치부하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이 전쟁이 당신 때문에
내가 이득을 얻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나는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딱 붙들린 사람의 고백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심지어 아브라함은 그래 내가 너한테 이렇게 사바사바 해가지고 얻는 것을 못 얻을지라도 그것이 미래일지라도 내 인생의 행복과 평안함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나는 그 모든 것 자유로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 앞에 그냥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언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아멘. 이게 우리 시대에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매주 교회에 씹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씹고 또 씹어가지고 아프게 하지 마. 네? 그럼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만 개척해가지고 좀 잘 되면은 나중에 잘 되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개척했는데, 내가 헌금하고 기도했는데, 내가 11조를 얼마나 드렸는데, 그게 명성교회의 모습이고 또 얘기 안 해요. 미안해 명성. 그게 우리 시대 교회의 모습이잖아. 내가 했는데 내 건데 자꾸 내 거라고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고 그러는데 내용은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막 자기가 은사 충만해주고 자기가 막 축복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일갈이 뭡니까? 네가 받은 것 중에 같지 않은 게 뭐냐? 어찌하여 받았는데 안 받은 것처럼 네 것처럼 행동하느냐 그럽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그걸 얻은 것처럼 왕 노릇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마음에 너무너무 아파서 채찍질하면 한 말이에요.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냐? 즉 하나님이 안 준 게 뭐냐라는 뜻이에요. 대체 네가 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안 주고 네가 네 힘으로 얻은 게 뭐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땅의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준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준 게 뭐가 있냐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 준 게 아니잖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나 오늘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318명 데리고 피똥 싸고 개고생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순간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이미 무너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말을 지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프랑스 정신분석학자인 라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욕망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많은 요구들 중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필요를 딱 빼고 나서 남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필요로 한 게 생명이고 호흡이면 그거 빼고 나서 내가 들고 있는 그것을 내가 붙들고 있다면 그게 내 욕망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게 딱 빼고 나서 남은 게 하나님이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내가 하나님 이거 가져가세요. 하나님 이거 가져가세요. 하나님이면 돼요.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거든요. 재물 필요 없다. 그냥 여기 수고한 사람은 좀 챙겨주고 마무리 형제들은 챙겨주라. 근데 난 재물 필요 없다. 이 얘기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필요만 채워주면 아브라함은 지금 해피한 겁니다. 해피한 거예요.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시대의 교회가 이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옛날에 무신론자에서는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얘기했어요. 유혹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굴복하는 것이다. 너무 웃긴 말이죠. 근데 그 반대편에 있던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더 강한 욕망을 갖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신을 사랑하는 욕망이다. 신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욕망이고 가장 큰 기쁨이 되면 이것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존 헤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미국의 엄청난 부와 명예를 다 내려놓고 조선 땅에서 목숨을 던진 거고, 우리가 아는 릭 워델, 죄송합니다. 갑자기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엄청난 마라톤 경기의 명성을 다 내려놓고 중국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했고, 우리가 아는 시티 스터스라고 하는 선교사와 캠브리지 7인이라고 하는 최고의, 우수한 디네와 크리켓 최고 우수 선수였던 그 사람들이 장래를 다 내려놓고 중국으로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뛰어나갔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삶의 만족, 그들의 삶의 가장 강한 욕망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이고 하나님이 즐거움이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감격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에 매일마다 살레망과 소돔왕이 다가옵니다. 한 사람은 야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너 하나님께 감사해. 한 사람은 얘기합니다. 야 내가 줄게. 한 번만 고개 숙여. 그럼 네 힘으로 얻을 수 있잖아.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 매일마다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전쟁은 저기 시딤 골짜기에서 벌어지는 전쟁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전쟁이에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건지고 그들을 돕는 일에 우리는 매일마다 참여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파리를 그리면서 하나님의 꿈을 품으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엎드리고 저 영혼들을 향해서 또 한 걸음의 예배의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뛰어야 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는 이파리 장래의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오늘 감사로 또 다음 주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예배자 같이 부르고 찬양하겠고 마칩니다. 예배자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선 곳과 내가 밟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시옵소서. 시딤 골짜기뿐만 아니라 사회 골짜기에서도 하나님만 높이게 해주시옵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하나님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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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이 세상에서 우리는